신명기 7장 12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7장 1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곧 너희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의 짐승의 암소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라.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며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듣고 하늘의 복을 받는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우리가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이런 하늘의 복이 충만하게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명기 7장 12절에 보니까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풀 것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구절을 이렇게 쓱 읽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복 받고 싶죠. 받고 싶은데 받기 위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모든 법도 율법, 규칙 이런 것들을 내가 생활 속에 지켜야만 받을 수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살펴보면 이 말씀의 핵심은 바로 말씀을 듣고에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말씀을 지켜서 복을 받는다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어떤 것인지를 잘 듣는데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이걸 잘 설명해 주는 말씀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요.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인데 이 말씀을 잘 보면 사실은 여기 안에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순종이라는 단어가 새롭게 정립이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중요한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면 순종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이 아니라 성경적인 개념을 그대로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 말씀 속에 순종과 대칭되는 어구를 보면 이 순양의 기름, 뒤에 보면 말씀에 보면 순양의 기름이 앞에 있는 제사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이 순종이라는 단어를 지금 여기 말씀에서 설명을 보면 바로 주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순종, 여기 지켜라 라는 의미가 우리는 어떤 행위로 지금 반응하려고 하는데 말씀을 잘 보면 사실은 이 순종조차도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말씀을 잘 듣는 겁니다. 뭐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이 어떤 건지를 잘 깨닫게 되면 이게 뭐라는 거예요? 하늘의 복을 받는 과정이라는 것이 우리가 뭘 지켜서 뭘 받아낸다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타종교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종교적 규칙과 그 규례를 지킴으로 보이지 않는 신에게 뭔가를 받아내려고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성경은 오히려 이 하늘의 복을 받는 이 과정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잘 듣는 데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으려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잘 이해하고 들으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는 과정이 되며 하늘의 복을 충만하게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신명기 7장 13절에 보니까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시려고 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야와 양을 번성하게 하시리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여기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해가지고 받아내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주님이 은혜를 베푸셔야만 이게 가능하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자녀 세대인 우리 자녀들도 학교와 학원에서요 어떻게 해서 칭찬받죠? 뭘 잘해야, 공부를 잘하든 뭐 말을 잘 듣든 잘해야 그렇게 칭찬과 상을 받는 삶을 늘 일상성에서 살아갑니다. 부모 세대인 우리도 가정과 직장 가운데 뭔가를 잘해야 인센티브와 인정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께 나아가 복을 받으려면 뭔가를 내가 행위로 잘해야만 그렇게 받는다라는 개념이 너무 쉽게 이해되어지고 그냥 받아들여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여러분 말씀해 보면 토지의 소산 나오죠. 그 다음에 소와 양의 번식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토지의 소산과 소의 양의 번식이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면 아주 좋은 수확을 거둘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열심히 농작물을 키운다고 가축을 잘 돌본다고 더 많은 새끼를 낳으며 뭐 비와 온도, 환경 여러분이 잘 생각하면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는 게 없습니다. 자연 환경 속에서 은혜를 받아야만 되는 거죠. 오직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만 농작물도 많이 거둘 수 있고 은혜를 주셔야만 더 많은 새끼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전적으로 선택한 영혼들에게 이런 전적인 은혜를 주셔야만 그게 복을 받는 과정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 상반절에 보니까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를 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문자로 읽으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데 이걸 잘 생각해보면 이게 놀라운 은혜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삭이 이제 그랄이라는 블레셋 땅에 왔는데 그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농사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근데 이삭이 놀랍게도 그 땅에서 100배의 수확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사실 고대에는 비료가 없기 때문에 이런 100배를 얻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뭐 아무리 잘해봐야 몇 배를 얻을 뿐인데 이렇게 100배를 얻을 수 있었다는 것은 놀라운 기적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또한 여러분 이삭의 원래 직업이 뭐죠? 원래 아브라함, 이삭은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농사일은 서투를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원래 농사는 블레셋 사람들이 훨씬 잘 지었습니다. 기술도 많았고. 그런데 오히려 블레셋 사람들은 수확을 못 걷는데 이삭이 이렇게 더 많은 수확을 얻어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삭은 어떻게 이렇게 엄청난 수확을 거둘 수 있었을까요? 창세기 26장 12 하반절에서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완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어 종이 심이 많음으로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복을 얻은 또 이렇게 많은 수확물을 얻은 이유가 어디 있다는 거예요? 이삭이 뭘 잘해서가 아니라 선택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은혜로 복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다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이삭의 형통함의 근원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복 때문이었지 농사를 잘해서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즉 성도가 복을 받는 과정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만 이 땅에서 복을 누리고 또 그 받은 복을 주변의 사람들에게 나누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하늘의 복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게 되는 것일까요? 창세기 26장 24절에 보니까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하늘의 복을 추구하는 자는 오늘 본문에서도 내 소생에게 번식하듯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삭을 향하여 자손이 많아지게 되는 복을 준다는 겁니다. 즉 하늘의 복의 실체가 자손이 많아진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죠. 구약은 여러분 눈에 보이는 그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을 받는다고 실제로 이 문자대로 우리의 뭐 자녀들이 많아지고 또 손주들이 많아진다라고 생각하기보다 이 복에 대해서 이런 구약의 복에 대해서 신약에서 특별히 복의 근원 되신 예수님께서 이 복이 어떤 건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즉 이 자손들이 많아진다는 복이 예수 믿는 자에게 놀랍게도 우리의 선한 영향력을 통해 우리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복, 예수를 믿어서 제자가 되는 복을 받게 되는 게 바로 이 하늘의 복의 실체였다라는 겁니다. 즉 나를 통하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복을 의미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게 왜 복이 될까요? 여러분 이 복이 잘 생각해 보면 세상 사람들도 바라는 복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바른 가치관을 갖고 살면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특히 가까운 무슨 후배나 지인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이러한 바른 가치관을 잘 알려주면 그거 영향을 받은 그 주변의 사람이 와서 그렇게 말할 겁니다. 선생님, 제가 선생님 때문에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이전에는 저만 위해 살다 보고 또 이렇게 타락하여 중독에 걸려서 굉장히 폐인처럼 살았는데 우리 선생님을 만나 이런 바른 가치관을 알게 되어서 제게 인생의 참된 길을 살게 되었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선생님 존경합니다. 라는 여러분 이 사람이 한 명이 아니라 10명, 20명, 100명이 된다면 여러분 이런 상황이 되면 세상 사람들도 야 복 받았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도 수준이 높아져서 뭐 단지 돈을 많이 벌었다고, 뭐 권세를 얻었다고, 뭐 존경합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진정한 성공, 또 누가 보더라도 복을 받았다라는 증거는 그 삶에서 선한 영향력을 주어 그 가치관이 전달되어지고 그 세계관이 전달되어서 바르게 살게 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면 진짜 복을 받은 사람의 삶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선한 영향력을 주는 이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삶을 선하게 변화시킬 수 있으며 이러한 사람이 많아지게 되는 이 진정한 하늘의 복을 받은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자손에 대한 축복은 세상에서도 인정받는 대단한 축복으로 사람들에게 성경의 말씀을 알려줌으로 말미암아 영향력을 주는 참된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배워감으로 이렇게 주변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게 하고 복음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일에 이러한 일들을 힘쓰게 된다면 이런 모두가 이미 하늘의 복을 받은 자이고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하늘의 복을 받은 이 성도는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야 될까요? 창세기 26장 25절에 보니까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에서 운물을 받더라라고 해서 복을 받은 자가 어떻게 반응하냐면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함으로 복을 온전하게 이룬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새벽마다 선포되는 말씀과 저희 교회에서 선포되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될 때 여러분 모두가 복받은 자로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작년에 제가 서강교회에 부임하기 전에 쉼의 시간들이 있어서 섬으로 여행을 갔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마침 주일이 되어서 그 섬에 있는 교회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근데 거기 보니까 근데 어른 예배에 아이들이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속으로 저 아이들에게 눈높이에 맞는 복음의 말씀을 전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예배가 끝났는데 이제 그때 교회 사모님이 누구시냐고 이렇게 물으셔서 할 수 없이 목회자인데 휴가차 잠깐 나와서 예배 드렸습니다 했더니 우리 담임 목사님을 꼭 만나고 가라고 이렇게 권해서 만났더니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연륜이 좀 있으셨는데 교육 쪽에 관심이 너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들 정말 교육적으로 이렇게 양육하고 싶다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혹시 만약 가능하면 이렇게 여름 성경학교나 겨울 성경을 해달라고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서강교회에서 주일학교 리더 캠프라는 이름으로 화태도에 단기 선교를 가게 됐고요. 주일학교 학생들 4명과 저와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거기 그쪽에 있는 아이들 2학년부터 5학년 아이들을 이제 만나서 그들에게 눈높이에 맞는 이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서강교회가 이렇게 하나님께 복을 받아 그렇게 받은 은혜를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나누는 일에 여러분 모두도 같이 동참하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어린이 부서 같은 경우에 아이들에게 어떻게 광고했냐면요, 자기가 받은 이제 달란트를
이쪽 화태도 아이들한테 복을 나누는 거죠. 달란트를 나누고 싶은 사람들은 신청해서 자기가 받을 상인 달란트를 자기가 받지 않고 이 아이들에게 선물과 이렇게 나눔을 하자고 그렇게 광고도 했습니다. 제가 이전에 선교를 많이 다녔는데 첫 선교할 때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7월 31일 날 이제 목요일 저녁에 저녁 집회를 할 건데 그때 복음을 전하고 이 아이들을 영접하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이때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하나님께 받은 복을 그대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전환되어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 다음 세대와 또 부모 세대 모두가 여기 지금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진정한 축복의 통로, 생명의 통로로서 여러분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를 더 믿게 되고 그 선한 영향력으로 가치관을 변화시키는 진정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늘의 복이 어떤 건지 또한 그 하늘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을 통해 알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본문의 말씀처럼 정말 우리가 그렇게 하늘의 복을 사모하며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진정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와 우리 가족들이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로서 이제 주변의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어 우리와 우리 가족을 통해서 또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예수 믿는 자들이 더 많아지는 진정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시며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음에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은혜로 충만하게 받아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 생명의 복을 전하는 진정한 축복의 통로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